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자로 맡기셨고 번제를 그리고 제단에 위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능히 맡겨주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자손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하죠? 어떻게 보면 축복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불화하다가 이제 그런 불화 또 화목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죽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에 화목과 축복이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축복의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 우리에게도 이런 마지막의 모습이 있기를 참 기도해야 되겠죠? 2절에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 바란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남쪽 광야에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다라는 공통점, 남쪽 광야에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은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죠. 약속의 굴레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얼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속에 신실하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성도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셨다.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왕,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폭정을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스스로 언약 가운데 왕으로 내가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약 가운데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수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다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모든 지파가 있는 그 가운데 루벤부터 모세가 이제 하나씩 한 지파씩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모두가 다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모일 때 더욱더 힘이 있고, 그래야 흩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지만 그들이 이렇게 3대 절기에 모이잖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흩어질 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잖아요.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르우벤은 이 서모 비라죠. 그 비라의 이 비라와 동침한 죄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되죠. 장자권이 박탈돼요. 이 장자권을 결국에는 경제적인 장자권은 이 요셉에게 가죠. 그리고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잃게 되죠.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 이제 장자로서 그가 싸움에 있을 때 선봉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로서 그는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는, 그렇게 앞세우는 이런 자가 되죠. 그래서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르우벤, 우리가 그 안 보이는, 남이 안 보이는 은밀한 죄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그 장자권을 잃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세요. 레위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어요.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분민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때 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 그리고 시딤에서 이 바알 부호를 섬겼던 그런 자들, 그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배교자들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레위인들이 이런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바알 부호를 섬길 때 레위인은 하나님 편에 딱 섰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편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편에 선 것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이 분민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제비뽑기 이런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제비뽑기 우연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둔빙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 쓰시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7절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다시 유다를 보면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찬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찬양하는 자, 그 이름 그대로 주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승리가 있고 그 속에서 대적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이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고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 편에 딱 서서 그것을 굉장히 냉정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설 때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정의에 얽매이거나 또는 사람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 것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친구들이 돌아보면 많았는데 이 신학을 하면서 만나면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왕래가 줄어들게 되고 관계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관계,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또 관계가 다시 또 회복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인도할 때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더라고요. 오늘 다소 냉정해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제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자로 맡기셨고 번제를 그리고 제단에 위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능히 맡겨주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재산을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풍요와 보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업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같은 자로 여기셔서 정말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누리도록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베냐민 같은 자잖아요. 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분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베냐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베냐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냐민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그리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15절에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태양부터 시작해서 이슬, 물, 그리고 산, 언덕, 땅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장자권에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경제적으로는 요셉에게 가죠. 그리고 어떻게 영적 장자권은 이제 유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건 강함을, 뿔은 이제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강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집파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이런 지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자손들을 축복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우리가 용서가 참 어렵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용서하는 자의 복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그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맺혀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용서의 복을 좀 바라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파별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그 영적 안목을 가진 자로 저희가 모세를 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자녀를 축복하되 하나님이요, 내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축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 시야, 늘 가까운데 전전긍긍하지 않고 먼 시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이끄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지혜로 더 알아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